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26절.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26절.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저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느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생사의 갈림길. 살고 죽는 것의 갈림길이 오늘 여러분들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모세처럼 자기 이유가 많아요. 자기 이유가 너무 많아요. 모세처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과 저의 게 있어서 나의 이유가 다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모세에게 자기 이유가 많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창세기 3장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출생할 때를 보면 아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죠. 그건 뭡니까? 민족의 생사의 갈림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거죠.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 늘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사는 길이 뭔지를 응답받고 나타내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서 이 모세가 나오게 하죠.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지파죠. 저와 여러분의 천명이 이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무엘처럼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모세를 출생시키면서 모세에게 희생 제물이라는 피 언약과 십자가의 언약을 깨닫는 모세를 부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위기를, 이 생사의 위기를 살려낼 자로 하나님 앞에 천명을 받은 자요,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 오늘 부름받은 줄 확신합니다. 절대 이 생사의 위기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해요. 종교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위기가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이걸 이해하기만 하여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언약에 선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그냥 깨달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해도 돼요.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지팡이와 손의 증거를 주시죠. 지팡이 뭡니까?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여호와를 나타냅니까?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는 자라고 그들에게 불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죠. 잘 아시지.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돼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 딱 생겨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가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두 가지의 표적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표징을 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냐? 변명해요. 자기 변명하는데 어떻게 변명하냐? 13절에 보니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맨날 이런 변명 잘하죠. 할 만한 자를 시키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기 변명, 자기 기준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때문이다, 이거 그냥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계속 자기 변명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언약을 알고,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섬기는 자로서 천명을 받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희생제물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그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만 얘기해요.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난 것이 없어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함,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걸림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이 땅에 온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땅의 문제 해결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아멘. 뭘 해도 괜찮아요. 아멘. 어디를 가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삼손이니까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집을 무너뜨렸지. 맞습니까? 아니요. 주미가 만약에 삼손 자리에 있었다고 칩시다. 주미가 밀면은, 그러면 주미가 밀면은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삼손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러면 우리에게 상대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 변명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드셔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애굽에 가는 길에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죽이려 하셨을까요? 이유 없이 그냥 막 죽이려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 그의 아내 시보라가 한 행동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드실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 죽이려 드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죽는 일이 생깁니다. 왜 죽는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 모세가요, 그냥 안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25절을 보세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무슨 말이냐? 미디안 광야 생활할 때 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이 십보라를 아내로 삼잖아요. 근데 십보라는 무슨 언약을 잘 몰랐냐면 할례 언약을 몰랐던 거예요. 모세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솜, 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게르솜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엘리에셀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엘리에셀 둘째 아들이 이제 애굽에 가는 차에 태어난 거예요. 애굽에 가는 차에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애굽에 가는 차에 태어난 거죠. 가는 도중에 십보라하고 아마 말다툼이 있었을 거라고 성경의 학자들이 이제 해설을 해요. 무슨 말다툼이냐면 십보라가 이 할례에 대해서 자꾸 거부를 하는 거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리고 첫째 아들을 그 고통스러운 걸 받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다. 근데 모세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에게 주신 할례 언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그 할례의 언약을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 할례의 언약을 경히 여겼던 거예요.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할례의 언약을 보면요.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끊어진다고 했거든요. 관계가. 우리가 언약을 놓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오는 거죠.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언약을 회복하는 십보라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믿음,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요, 인간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인간적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과 또 이 언약을 쓰기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갈등되는 말을 한다. 그러면 과감히 자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이야기한다. 과감히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생사의 갈림길에 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셨던 강단 말씀을 기억하세요.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 그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체마흐라는 단어는 죽은 가지에서 산 가지가 나는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황폐된 것, 무너진 것에 공의로운 가지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거리마다, 사람들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직접 돌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이게 뭡니까? 피언약을 붙든 거예요. 십보라가. 이 피언약을 놓치면 죽는 거구나. 십보라가 체험하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놓칠 때 죽는구나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무감각해져 가는 내 모든 감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모세와 십보라,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주신 할례 언약,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신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이걸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언약에 회복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두 가지를 회복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갈등되는 것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문제를 보는 것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생사의 갈림길이었어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는가? 아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는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이 언약을 놓쳤을 때 죽음의 위기가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걸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가? 여러분, 이 언약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오늘 이 밤에 세 가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디에서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현장에 문제로 보이는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가 아파요. 질병 걸린 사람을 만나요.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 사람에게 온 질병은 물론 육신적인 질병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고통의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치유될 것이다.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 갈등되는 사건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사건은 아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으셔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생각에 자꾸 속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일컬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비 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감사하셨습니까?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그래 그러셨습니까?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도 비 오게 하시는구나. 미세먼지 싹 씻겨 내려가게 깨끗한 공기 주시려고 하나님 또 비 오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하루 동안에 감사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안 하고 살 때가 많다니까요. 모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 뜬 거 감사요. 여러분 밥맛 좋은 것도 감사하세요. 먹을 때 맛있어. 맛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에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회복하시고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것, 당연한 것, 작은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주인이 하인에게 5달란트 맡기고 어떤 하인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어떤 하인에게는 1달란트 맡겨요. 5달란트 가진 자는요 똑같이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 가진 자는 똑같이 2달란트 남겨요. 1달란트 가진 자는요 땅속에 숨겨놓다가 가지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어둠에 내쫓겨나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경제의 어두움, 어떤 일에 대한 어두움,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가장 작은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일이. 근데 그게 모든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헌신할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모든 거 회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이걸 회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현장의 그리스도 제자를 삼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제자로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제자 삼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제자 삼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주의해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선택을 해요. 그게 실수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지려고 생각하고 나아질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체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자기 이유, 자기 핑계에, 자기 변명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 맡기신 작은 것에 하나님 충성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